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5월 17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7기둥을 깎아서 자기 집을 건축하였다. 지혜가 짐승을 잡고 혼합한 포도주로 상을 차리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마을 높은 곳에서 소리쳐 사람들을 초대하게 하였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시오.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말했다. 와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거기에서 멀리 떠나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명철의 길을 걸으세요. 비웃는 자를 꾸짖는 사람은 오히려 모욕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해를 입을 것이다. 비웃는 자를 꾸짖지 마라. 오히려 미움만 산다.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어라. 그는 네 꾸지람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을 훈계하여라. 그는 더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는 더 많이 배울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나 지혜를 통해서 네가 오래 살고 네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네가 만일 지혜롭다면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만약 네가 거만하다면 너만 손해를 볼 것이다. 미련한 여인은 시끄럽고 제멋대로 하면서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한다. 그 여인은 집의 대문이나 마을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똑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세요 라고 말한다. 또 지혜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흠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그녀의 손님들이 무덤 깊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본문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각각 여자에 비유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특별히 주목하여 볼 것은 지혜의 여성과 어리석음의 여성이 모두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16절이 그러합니다. 모두 동일하게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이리로 오시오 라고 지금 초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죄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는 죄인들, 즉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아서 참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있어 그 지혜의 여성이 하는 말, 당신들은 지금 매우 어리석다. 그러므로 돌이켜라. 이러한 말들, 이러한 책망의 말들에 깊은 공감을 가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언어로 말한다면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어라. 사실 이런 말들 그냥 막 들었을 때는 기분 좋은 소리는 결코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또 자기의 능력으로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내 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러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것이 복된 소식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비웃는 자를 꾸짖지 마라. 오히려 모욕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을 책망하는 사람은 해를 입을 것이라 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꾸짖는 그 지혜의 말씀에 고마워한다고 하고 있어요. 모두가 세상 사람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 죄인이라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돌이켜서 지혜의 음성에 감사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지닌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겠죠. 반면 어리석음의 여성은 그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흠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더욱더 부추기고 더 어리석게 만들어버려요. 우리도 살면서 죄를 죄가 아닌 어떠한 즐거움으로 말하거나 죄를 죄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관행이나 어떠한 처세 등으로 타협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도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어리석음의 여성이 던지는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분명하게도 누구는 지혜의 음성만 듣고 누구는 어리석음의 여성의 음성만 듣고 이런 것 없어요. 우리 모두는 둘 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혜의 여성의 꾸지람도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어리석음의 여성이 던지는 죄의 유혹, 이 둘 다를 동시에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말이 더 듣기 좋을지, 어느 말이 더 마음에 끌릴지, 그리고 실제 우리의 언행은 어느 음성을 쫓아 사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본문 1에서 3절과 같이 7개의 기둥, 완벽한 기둥으로 집을 지은 것처럼 그 완벽한 처소에서부터 준비되어져서 또 포도주와 음식들이 그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푸짐한 밥상을 준비한 상태에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는 너희를 참 미련하다, 이 죄인들아, 이렇게 우리를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즐거움 또한 온전한 거처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혜의 음성은 우리의 안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쫓아 순종하면 그에 마땅한 상급과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반면 어리석은 죄의 유혹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걸려 넘어진다고 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야, 너 말대로 이렇게 죄가 아닌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살았더니 뭐야, 결국 내가 망하고 있는데 책임져.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어리석음의 여성, 그 사탄이 우리를 책임져 주느냐? 아니요. 도리어 우리를 너가 선택한 죄악이야 라고 하면서 정죄합니다. 음란과 간음, 불법 등을 세상 사람들은 조장하다가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하다가도 실제 그 음성 따라 살다가 죄가 적발되어지면 그 모든 사람들이요, 나 몰라라 다 사라져요.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았던 그 세상과 마귀가 싹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진정한 거할 곳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 지혜에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온전한 거처가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 이 어리석은 죄의 유혹은 15절의 기록대로 자기 길을 똑바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흔들고 넘어뜨리고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간다는 것이에요. 목회자로서 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제게 이 부분은 너무나 실감나는 대목입니다. 실제 두 음성은 제 안에서도요, 언제라도 들려져요. 목회자라고 해서 언제나 지혜의 음성만 들리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냐, 이상한 꿈, 안 좋은 꿈, 그런 건 안 꿔지고 맨날 막 천사가 팔랑팔랑 날아가다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똑바로 선 줄 알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고 긴장에 나날이 연속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긴장감만 가져서도 도리어 위험할 수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다시금 출발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사실 일어나요. 교회는 자기가 죄인이라 인정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공동체가 곧 교회예요.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곧 우리들이죠. 하지만 그 어리석음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서로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도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실제로 넘어진 일도 많은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출발의 시작점도 교회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음성에 따라서 다시 회개하여 다시금 겸손해지는 곳이 교회의 장소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아무리 세상의 교회가 타락했다 더럽다 별소리를 다 해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이고 더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세워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 서로의 그 더러워진 발을 보면서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보면서 아이 발냄새나 저리 가, 나는 깨끗한데 아우 쟤 너무 세속적이야, 이렇게 자기는 깨끗하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자기 발을 닦으라 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고 했어요. 그 형제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며 세상을 딛고 땅을 딛고 사는 그 삶을 살 동안 더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더러워진 것을 교회에서 서로 책망하기보다 씻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교회가 7기둥을 깎아 완벽하게 지어진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 죄인들이 모인 곳, 이상한 곳,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는 만큼 남의 죄악을 정죄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다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라는 사람들,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 있는 곳, 그 교회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지혜와 어리석음의 음성 가운데 지혜의 음성을 쫓아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일으켜 세워주고 섬기는 하루 되시길, 그리고 여러분도 그 동일한 주님의 긍휼함과 또 주님의 일으켜 주심을 항상 손 내밀고 있는 그 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